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회에 들이셔서 그 속에서 지키시는 외적인 수단 혹은 목표, 그 가운데서 오늘은 제3장 교회의 교사들과 사역자들, 그들의 선출과 직분, 그 중에서 1항과 3항 하나님이 주신 사역, 그 높고 절실한 기능들, 1항에서 3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즉 교회의 직분자로 목사와 장로와 교사와 집사로 이러한 직분자로 세우시는 목적이 뭐냐 하는 부분을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인간 사회는 인간이 질서를 만듭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그 질서가 재편되기도 하고 그 질서가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권위를 갖습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통치와 권위에 순복하는 기관입니다. 세상이 그걸 다 무시하고 세상의 탈권위와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더라도 교회는 결코 그 세상을 따라 그러한 모양과 형태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권위와 질서 안에서 그 통치와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기관이다. 이러한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시행되고 말씀의 근거에서만 운용되어야 한다라고 칼빈이 분명히 밝힙니다. 그 권위가 사람에게서 나와서도 안 되고 어떤 조직에서 나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와야 돼. 그 말씀을 통해서 시행되고 말씀에 근거해서만 운용되어야 된다. 이것을 누구도 바꾸어서는 안 되고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이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그래야만 되냐면은 주님께서는 직접 가시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통치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일종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지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 결코 권한이 있지 않고 다만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리 안에서 펼치시는 것일 따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할 때만 그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권위를 행사하고 자객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건 이단에 가까운 행태예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그 질서 속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게 하고 교회를 성경적으로 이끌어가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꾼이 도구나 연장을 사용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를 망라해서 사역자와 그 직분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몇을 취하셔서 세상에서 그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대변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 목사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응답하심처럼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삼으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칼빈이 바로 이제 교회론 직분론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들이 우리와 같거나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신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앞서서 그 뜻을 가르치고 전달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거나 우리와 같은 정도면 그래도 봐줄 수 있어요. 우리보다 좀 탁월하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같거나 우리보다 심지어 못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이게 참 이제 우리에겐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칼빈은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벗고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 내지는 국가의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국민들을, 성도들을 이끌어 간다면 거기에 누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할 근거가 없죠. 존경하고 탁월한 사람이 그렇게 이끌어가면 별다른 문제 없이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와 같거나 우리보다 심지어 좀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할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당신 같은 너 따위가 감히? 그리고 이렇게 몰아내야 되는 건가요? 칼빈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우리를 훈련하기 위함이다. 그 사람을 세운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그 백성들이 익히게 하기, 거기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함이다. 항상 그렇지 않겠죠?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성도님들이 이것을 잘 받들어 순종하면 그 상황이 또 넘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항상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훈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 우리 앞에 세워진 사람, 우리의 부모님이든지 선생님이든지 목사든지 장로님이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의 여러분들의 상급자든지 다 해당되는 얘기죠. 앞선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요. 그래서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 듣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다시 범위를 좁혀서 그게 영적 지도자라면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걸 믿고. 그래 여러분, 존경할 수 없는 사람 가운데 그래요.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지도자의 허물이 드러날 수도 있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자들의 치명적인 결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이왕이면 무결점의 사람을 세우지 않고 이런 결함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앞선 자리에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인가?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끌어내리면 그만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위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연약하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워서 또 허물과 실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한 진리의 가르침을 쫓게 하셨다. 이제는 이런 논리들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는 별로 통용되지 않지만 뭐 세상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곧바로 꼰대로 낙인이 찍히는 거죠. 꼰대. 그러니까 아주 우스운 나이만 들었지 어린애 같은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도 괜찮은 그런 꼰대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전혀 나이 좀 먹었다, 직책이 높다, 갑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한테 순종하는 것을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은 굴욕이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 인정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사고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이해합니다. 자,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도 그럼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교회도 그런 식으로 쫓아내고 갈아치우고 무시하고 따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계속 순종하는데도 그 부족한 자가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이제 그로 인해서 정말 중대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허물을 들추면서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하체를 내놓고 누워있는 게 잘한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아들 셋 중에 셈과 야벳은 뒤로 가서 겉옷을 벗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어요. 정말 아버지가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도 두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고 함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을 잔다고.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잖아요. 잘못은 분명히 아버지가 했는데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지 않은 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에 대한 권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존경스러울 때도 있고 혹은 반대로 실망스러울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의 그 권위, 그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든 교회 목사든 교사님이든 성경의 가르침에 성도들이 복종하여 따를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의 원칙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나 여러분아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저는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진리의 깨달음으로 임했다면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능력의 힘이 큰 것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존재이나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와 보화를 그 진리의 말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질그릇 같은 사람 속에 두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 하늘의 지혜와 보화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들을 왜 탁월한 출중한 흠이 요만큼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혹은 사람이 아닌 뭐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왜 질그릇 같은 사람 안에 두셨느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그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죠. 사람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고 그것을 높일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양의 질서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상호 간에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마귀가 자꾸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에게서 서로 흠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의 흠이 보이고, 목사는 성도 여러분들의 흠이 보여요. 마귀가 노리는 게 뭐겠어요?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지게 만드는 거죠. 목사가 저렇게, 저런 결함이 있어가지고 저러면서 무슨 설교를 하고, 목사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는 성도님들이 저렇게 살고, 자, 이렇게 서로를 이제 물어뜯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서로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같이 망하는 거죠, 이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혼자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은 칼빈이 얘기합니다. 분명 교만한 마음이다.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드러난 사람의 허물과 연약으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서 서로 멸시하고 멸시를 당하는 일이 어떻게 그게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관계가 되면 모두에게 고통인 거예요. 그럼 모두가 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결코 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운 목양의 모습과 성도의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칼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연합을 이루어 나아가는 강력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을 가르칠 사역자에게 그 모든 권위를 위탁하시고 위임하셔서 하나님의 이 뜻을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직분자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늘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늘 공격을 받고 늘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 막중한 책임이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칼빈 목사님이 베자 목사님을 자기 후임으로 정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임종이 다가오는 순간에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여러 말씀을 유언했는데, 특히 베자에 대해서, 베자 목사님이 후임이 됐을 때 성도들에게 칼빈 목사님이 한 유언이 뜻밖에도 이런 거였어요. 베자 목사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딴지를 걸거나 시비를 걸거나 이래서 목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칼빈 목사님의 이 같은 말은 본인이 평생을 목회하면서 느꼈던 그 피부에 와닿는 얘기예요. 칼빈 목사님을 위해서, 베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창한 게 아니라 베자 목사님의 마음을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고 상하게 하지 말라고. 아주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하는, 목회자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는 한 사람이고 성도 여러분들은 다수시잖아요. 한 분이 한마디씩만 하셔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린 가슴이, 목회자들이. 그래서 목회자들이 우울증이 오고 사역 말년에 암에 걸리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리고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베자 목사님에게 후임을 주면서 성도들에게 이 한마디를 했다는 거, 의미심장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쓰러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절망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칼빈 목사는 평생의 우울증이 시달렸습니다. 근데 그 우울증이 그를 넘어뜨린 게 아니라
그 우울함 속에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그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그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그 칼빈 목사님의 초상화를 보세요. 우울증 안 걸렸을 얼굴이니까 그 얼굴이 칼날처럼 생겼잖아요. 그 만성 위장병 때문에 뭘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자기 나이보다 더 많은 병을 짊어지고 하나님을, 교회를, 성도들을 섬겼던 분이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연합을 이루어 나아가는 강력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을 가르칠 사역자에게 모든 권위를 위임하고 위탁했다. 그 뜻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하셨다. 그것이 교회를 통치하고 성도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칼빈이 지금 왜 이런 논증을 펼치는 것이냐? 아무리 앞선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겨 나아가더라도 인간적인 허물과 연약이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일로 교회와 직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권위를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신이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팽배해진다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라 이거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칼빈은 교회에 세워진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모두 연약함과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기도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연합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갈리어지고 나뉘어지고 분열과 분리가 일어난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교회를 깨뜨리고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하는 사탄 마귀의 책략에 놀아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와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판단을 쫓아서는 안 되고요. 이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길게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 함께 연합하고 그 몸을 세워가야 될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부족과 허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목하고 담을 쌓고 분열과 분리가 일어나야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었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목사를 비롯해서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불완전함 속에서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충만하심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그러니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 허물이 있어요. 부족이 있어요. 그럼 자식들이 에이, 아버지가 저렇게 하면 아버지 자격 없어. 어머니가 저렇게 하면 내 어머니 아니야. 똑같은 부모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정을 이루신, 가정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 주십시오. 어머니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화목함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의 허물과 부족에 주목하고 다른 앞선 자들의 허물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에 주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진리 안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에 모두 함께 한 마음과 뜻을 이루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한 자가 있느냐? 누가 모든 진리를 알고 모든 교리에 통달한 사람이 있느냐? 우리 중에 누가?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와 허물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그 부족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연합함으로 그 세우신 질서 속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나를 기쁘게 할 거냐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인간들 때문에 나는 이 교회가 싫어.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죠. 나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기쁘게 하려면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고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이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목적은 내가 생각하는 바를 고집스럽게 이루고 추구하고자 함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는 올바른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안에서 사랑과 인내와 섬김으로 함께 이루어가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칼빈이 말하는 이 교회론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가 원하시는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사역의 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한 사역은 신자들을 한 몸으로 묶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통치하고 보호하시는 수단을 통해서만 교회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힘써서 인간적인 모든 연약과 불완전함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칼빈이 잘 얘기한 걸 보세요. 사역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치하고 보존하시는 수단을 통해서만 교회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서교 장로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기장측 사개오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이 예배당을 왜 내놨냐면 사개오 작은 교회 목사님이 한신대학의 교수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나 이제 목회 그만하고 나는 교수합니다 하고 학교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목회자가 없어져 버린 거죠, 하루아침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상당 기간 동안 성도님들끼리 예배를 드렸대요. 그게 돼요? 목사가 없고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다가 누가 한 사람 나와서 설교하고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보호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워서 교회를 통치하고 보호하시는 이 수단을 통해서만 교회가 안전하게 지켜진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정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총회로부터 시작해서 각 교회, 이 모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안정성 있게 가는, 그러니까 개교회주의를 우리가 배격하고 이런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충만케 하신다는 의미는 사역자들에게 임무를 맡기시고 또한 그 임무를 감당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그 일이 헛되거나 쓸데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아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결함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보완하시면서 결국 주의 교회를 온전케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결함이 있다. 당회, 장로님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안수 집사님들에게 뭔가 결함이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다 해체시켜버리고 다 쫓아내버리자. 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수 집사님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총명함을 더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은혜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답이라는 거죠. 허물과 오류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불완전한 교회와 죄인들이지만 결국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궁극의 뜻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 나아가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비난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를 향하신 이 숭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질서 속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협력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주의 몸이 세워지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되고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이끌림을 받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이 권위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교훈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더 충만하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케 되어진다라고 칼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질서와 권위를 깨뜨리려고 하거나 무시하여 행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지극히 교만한 자이고 교회를 망치고 파괴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일갈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햇볕, 열기, 음식, 음료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듯이 이 땅의 교회를 보존하는 데는 사도적 직분, 목회의 직분이 필수적이다. 근데 이미 사도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교회 안에 두신 이 목사라는 직분,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자, 이 직분들이 필수적인 거예요. 이 직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 가르침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는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된 거죠. 이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면 내 교회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거죠. 이러한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교회를 판단하거나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거부할 권한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시대의 정신이 교회를 물들일 때, 탈권위와 무질서와 혼돈이 교회를 지배하게 될 때, 결국 그것을 교회가 이겨내지 못하게 될 때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혼란의 도가니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 같은 일을 경계하고 마귀의 사탄의 획책으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교회를 지켜나가는 일에 한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사역의 위엄과 특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같은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시기 위해서 모든 호칭을 사역에다가 적용시키셨다라고 칼빈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높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계속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참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자칫 오해하실까 봐 그래요.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호칭에 걸맞는 높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높이기 위함이다 라고 칼빈이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교사를 세워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했고 사도를 일컬어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므로 여기서 너희는 사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 사역자들의 직분을 이토록 격상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저는 그 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유효했겠지만 좀 이 시대에 굉장히 이게 지금 주요한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개개인의 모든 판단이 그 권위를 대처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와 같은 질서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와 교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죠. 이 시대는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회파하는 명백한 죄가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이렇게 저질러지는 것이 이제는 보편화되어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자마자 이전에 담임 목사님이 구성하셨던 당회 다 해체하십시오. 젊은 집사님들을 데리고 교회 운영회를 만들어서 우리는 새 판을 짜서 새롭게 가겠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무슨 하나님이에요. 점령군처럼 들어와서 기존에 있었던 목사님이 은퇴하셨으면 그 당회원들을 가지고 계속 그 질서대로 교회를 끌고 와야 되는데 당회 해산시켜버리고
젊은 자기와 뜻이 맞는 젊은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교회 운영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장로교 딱지 떼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장로교에서 볼 때는 이단 같은 교회다. 그냥 제 멋대로 하는 거죠. 제 멋대로. 성경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보다 교회에서 더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음을 밝히면서 이것이 영의 직분이고 의와 영생의 직분이라고 밝힙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6절이나 3장 9절과 같은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는 방식이 결코 성도에 의해서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거나 그 권위가 무시되고 업신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 그것이 손상되고 소멸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 의도적인 말씀이다 라고 코멘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베드로를 그에게 이끄셨고 주를 박해하던 바울을 돌이켜 그에게 구원의 도를 전해 듣고 세례를 받게 하실 아나니아를 그를 위해서 예비하셔서 그에게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세우고 그의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가 세워지는 신학교. 신학교가 타락하면 바른 목사가 세워질 리가 없고 바른 목사들이 세워지지 않는데 바른 교회가 만들어질 리가 없고 바른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사회가 그 나라가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다소간에 우리의 허물과 부족들이 우리에게 존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양육하게 하신 그 뜻을 받들고 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불필요한 것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 버리려는 이런 모든 세태들을 우리가 배격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완전하며 또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들만 세우신다면 뭐 이런 논의들은 지금 불필요한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논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현실은. 모든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사역의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유익과 은혜를 베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이 뜻을 받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단에 빠진다든지 당회가 성경에서 벗어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해서 교회를 영적으로 위태롭게 한다든지 자 이러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예에 가셔서 우리 담임 목사를 해직 담임 목사를 교체해 주십시오. 우리 당회를 해산시켜 주십시오. 이제 법적으로 노예에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서 조사위원회가 나와서 정말 그럴 만한 일인지를 살피고 법대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그걸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순복할 때 모든 것이 풀려지고 사랑과 신뢰 속에서 주님의 교회와 공동체는 더 풍성한 은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교회가 이런 걸 지켜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내일 또 노예를 참석합니다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세워가고 풀어가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가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는 어떤 시대가 도래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는 그 교회와 그 목회자와 그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